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올 때에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을 피조물의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상적인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 속에 담으셔서 시청각 교제로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에 첫 번째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백성이 지은 죄를 제사장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번제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번제로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에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에 의하여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율법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하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종교 의식의 열매요, 율법 밑에 예속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게 말씀 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는 무지가 깨트려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제도적인 종교 행사에 의하여 제사를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지 죄를 근본적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무지의 얼굴들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마음 땅에 본래 어두운 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헛되이 아무런 생명의 가치 없이 보고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으로는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의는 나타나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질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 밑에 예속되어 혈과 육의 종교 제도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규정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외한 율법 없는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 없는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무슨 의냐?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본체인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 무적의 옥에 갇혀 있는 이 옥된 이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시고,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존엄한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똑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짜다크라고 하는 말은 육신 인간적인 도덕 윤리에 의한 그런 의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 이것이 완전히 깨트려져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먼지로 소멸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도덕윤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 행위로는 이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의가 바로 무슨 의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예수에 의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실체를 우리가 모르고 막연한 예수라고 하는 막연한 구원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만 드립다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씀을 기름 부어 줌이 없으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깨트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서는 무지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완전히 착고가 채워져서 이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죽고 사는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질 수뿐만 아니라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 다 똑같은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원대한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오려는 전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가 엘로힘과 같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같이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본체는 동일한 사역을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의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의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는 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그 마음 땅은, 인간들의 마음 땅은, 혈과육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그 속사람인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로 무적행에 옥이 되어서 갇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에 갇혀 있는 게 죄예요. 옥에 갇혀서 옥에 안직하면서 육의 생각에 정말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배를 받고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나오려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 땅의 속성이 하나님 앞에 본래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6절에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시기로 계획하신 이 근원 안에서, 이 형상 안에서
사람의 속사람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대로 지금 인간들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고 인간 마음 땅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빗나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자의 바늘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한 얼굴이 이루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하여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먼지로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가 되어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제외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곧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잣대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라고 하는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축약된 신내가 곧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신내라는 단어가 다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다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제외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신내가 다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란 말은 그가 구원할 것이다입니다.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무지한 인간 마음 땅에 넘겨받고 마음 땅의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며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여섯째 시기까지는 계속 반복된 일평생 삶을 통하여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산 자가 되면 여섯째 시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여섯째 시기가 끝난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룬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름 부음을 남겨
마음 땅에 적용하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 한 개개인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파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성가를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다 찬양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나단 법석을 칩니다. 자유가 뭡니까? 무적행의 옥에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내 마음 땅에 지금 무지라고 하는 이 얼굴들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데, 무적행이라고는 옥에 갇혀 있는데, 애굽의 바로 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을 똑바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 물론 많은 사람들은 혈과 육의 죄를 가지고 죄라고 간주하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해 자복을 회개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지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규정지어 주셨는데, 본래적으로 인간들이 지은 죄가 있다. 이 죄는 바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요.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제사 형식에 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라고 규정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완성되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데서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 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과 하나로 결합돼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착고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착고. 이 안에 착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착각은 뭡니까? 쇠사슬에 묶이는 게 착고예요. 쇠사슬에 묶이는 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배웠으면 이 말씀에 착고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묶인 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묶인 바가 되어 그대로 네 다섯 여째 시긴 마음 땅에 이 그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깨트려지고 그 자리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왔다가 조금 고난이 오면 넓은 길로 도망가고, 기복주의에 의하여 복을 받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복을 안 주면 또 나가고,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 자꾸가 채워져야 돼요. 묶여야 돼요.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거기 정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바로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율법 행위에서 벗어난 애굽에서 나와 무적행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참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우리 모두의 얼굴이 한 얼굴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 생명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